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온천 좋아하십니까? 온천. 옛날부터 온천은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별한 성분이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온천을 보면 미네랄을 비롯한 많은 유익한 성분이 있어서 피부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가까운 곳에 좋은 온천이 있죠. 충청북도 충주시에 가면 아주 유명한 온천이 하나 있습니다. 수안보 면에 가면 거기는 왕의 온천, 대한민국의 온천이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왕의 온천으로 유명한 수안보 온천이 있습니다. 이 수안보라는 이름은 온천수가 용출하는 보의 안쪽 마을, 그런 뜻인데 물안보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안보 온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연 온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1725년에 개발된 온천으로 국내 4대 온천 중에서 수질이 가장 좋다고 알려진 온천입니다. 특별히 이 온천이 유명한 이유는, 왕의 온천으로 불린 이유는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악성 피부병 치료를 위해 자주 찾은 곳이다, 그렇게 알려진 온천이 수안보 온천이지요. 태조 이성계만 아니라 많은 왕이 온천을 즐겼다,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온천이 발견되면 그 일대가 개발되어서 많은 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천은 미네랄을 비롯한 많은 그런 성분이 있어서 치료 목적으로 온천을 많이 사용하죠. 예루살렘에 양문곁, 이 성벽이 있고 그 가운데 문이 하나 있는데 양문이라는 그 문 곁에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 연못에는 고대부터 내려온 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병입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어떤 병이든지 이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낫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던 연못이 어쩌다가 한 번씩 출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그런 전설입니다. TV에 보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저 북쪽에 아이슬란드라는 그 곳에 가서 한식당을 개업을 하고 열고 영업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업을 하는 중에 하루 날을 피워서 이제 뭐 몇 사람은 여행하고 어떤 사람은 쇼핑하고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 몇 사람이 이제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던 중에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이 간헐천, 그곳을 구경 간 것을 TV로 본 것이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땅의 구멍 속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높이가 거의 한 10m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높게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잔잔하던 못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런 전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설을 듣고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이 연못으로 모였죠. 내가 다른 데 가서 치료받지 못하는데 이 연못에 들어가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다들 눈이 빠지라고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주위에 딱 연못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빽빽하게 그런 병자들이 모여있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눈 빠져라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이 치열하죠. 전설이 내려오고 또 그 연못에서 병을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죠. 여러분, 경쟁이 치열하면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남들보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연못에 굴러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레일을 깔아가지고 미끄럼 타고 들어가든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든지 하여튼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 가장자리에 앉는 것은 물론이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먼저 도와주는 사람이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 받기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도와줄 사람을 사기도 했고 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했을 겁니다. 이 연못에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이나
또 의사를 통해 치료받았고 약도 많이 사용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사용해봤지만 효과가 없을 때 전설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사실은 이제 동네에 있는 그런 병원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이제 종합병원들, 응급실 있는 이런 병원들 요즘 많이 어렵죠. 그래서 갑자기 어디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받아주는 병원들을 막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종합병원 있지만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수백 킬로를 떨어진 곳에 가서라도, 만약에 대구에서 내가 다쳤는데 여기서 치료가 안 되면 뭐 서울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고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연못 가장자리를 얻는 일은 불가능한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서 늦게 온 사람은 연못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착한 순서대로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늦게 와도 먼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힘이 약한 사람들은 점점 더 밀려나겠지요. 연못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연못의 전설을 따라 기적을 볼 확률을 점점 낮아집니다. 남들은 먼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싼 돈을 주고 연못 가장자리를 사기도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사람들은 연못에서 멀리 떨어져 연못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오래된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더 이상 저 연못에 들어갈 기회가 없어, 난 치료할 수 없어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몇 시간을 찾아 헤맸는데 아무 병원도 받아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다. 구급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겠다. 구급대원이 말렸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찾아보자. 병원을 찾아보자. 하는데 환자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집으로 가렵니다 하고 갔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상황도 그것과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다 떨어지고 힘도 없고 소위 말하는 백도 없고 그러면은 나는 기회가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의 전설이고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에는 베데스다 못의 전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평소에는 잔잔한 못인데 가끔 물이 출렁일 때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출렁임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이 움직일 그때 못에 들어간 사람 중에 몸에 질병을 고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내려오는 전설이고 실제로는 이 베데스다 못은 온천입니다. 온천 중에서도 간헐천이라고 해서 더운 물과 수증기 그리고 기타 가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그런 간헐천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온천이었기 때문에 피부병 치료에 아주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간헐천인 거죠. 잔잔하던 온천이 한 번씩 수증기와 물이 불출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라고 사람들은 여겼다는 겁니다. 이런 전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고 물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또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이 뒤처진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오늘 본문 3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5절에는 이런 경쟁에서 뒤처져 더 이상 경쟁을 포기한 사람, 못에 들어가 병 낫기를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38년을 병으로 고통받고 이 베데스다 못에 언제부터 와서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못 가까이도 있지 못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못에 들어가 병이 낫겠다라는 희망도 처음 못에 왔을 때는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도 이제는 다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겁니다. 병을 고침받으려고 희망을 안고 왔지만 지금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이 치열한 못의 광경과 또 희망을 포기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 광경을 보시고는 38년을 병으로 고통받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6절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었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소망과 희망이 아직 남아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그런데 이 병자는 뭐라 대답합니까? 7절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 병자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질문과 다른 대답. 그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낫고는 싶은데 물에 들어가야 낫는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난 들어갈 기회가 없다. 물이 움직일 때 힘겹게 못으로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려서 자기는 들어갈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경쟁에서 밀려 못 가까이도 있지 못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도저히 병을 고칠 수가 없다. 지금 이 병자에게는 낫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 못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저 사람들만 없었으면, 저 사람들만 없었으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서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된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병을 고치지 못한다. 원망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사람들이 밉죠.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병이 오래되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 아무도. 자기보다 늦게 왔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돈을 써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료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부럽다기보다는 미워지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고치고 나간다.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다들 성공하고 싶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출발선이 다릅니다. 달려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자조 섞인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수저에 빗대어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흙수저.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부자고 교수고, 난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출생의 어떤 그런 것에서부터 벌써 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차별. 어떤 사람의 출발선은 목표에 가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까마득한 곳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를 향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맨발로 달려가고 있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출발점도 다르고 달려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불공평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경쟁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조하죠. 나는 흙수저인가 봐.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맨발로 달려가도 자기의 출발점은 목표에서 너무 먼 곳에 있고, 자신보다 늦게 출발한 사람은 목표 가까이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는 없고 구할 수도 없는 방법을 이용해서 목표를 향해 느긋하게 걸어가도 먼저 도착합니다. 이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오늘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특히 취업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청년들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이 병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이 낫는 것은 고사하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이 경쟁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만 점점 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내가 갈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이 밉다. 저 사람들 없으면 내가 나을 텐데.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평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불평등이 더 많고, 그런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절대로 그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뒤처진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뛰어와도 그래서 차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뭐 프로복싱 중계를 많이 안 합니다. 프로복싱 중계가 거의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프로복싱 중계하는 것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싱 경기를 하죠. 그래서 챔피언에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챔피언이 됩니다. 챔피언이 되면 그 자리에 챔피언이 됐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많은 도전자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려고 도전자들이 계속해서 올려오는 거예요. 1차 방어전, 2차 방어전, 3차 방어전 계속해서 그렇게 그 도전자들을 다 물리치고 끝내 그 벨트를 지켜야 되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도전자는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끝내는 벨트를 지키지 못하고 챔피언도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서로 경쟁합니다.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현실 속에 우리의 불평과 원망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병자의 최종 목표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병이 낫는 것이죠. 그의 몸이 온전해지는 것, 그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 그런데 이 병자는 자기의 최종 목표를 잊어버리고 못에 들어가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고 못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다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뭐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 이런 데 가려고 합니다. 서울대 병원. 왜냐하면 그 병원 가면 그 의사의 실력이 좋고 시설이 좋아서 병을 고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의사가 모든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서울대학병원을 가든 세브란스 병원을 가든 혹은 뭐 삼성병원을 가든 병이 낫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거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간다고 다 고침받는 것이 아니에요. 못에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것, 내 몸이 낫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요.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최종 목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무엇이 목표로 살아왔지? 목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주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들을 이뤄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뤄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성령이 은혜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자기의 근본적인 목표를 잃어버린 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걸어가라는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감으로 몸이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불행한 일들, 우리의 어떤 질병들, 죄의 결과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후로부터 나온 그 죄의 결과, 우리가 연약해진 거죠. 질병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죄만 짓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날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우리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가지는 목표고,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게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성령으로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이웃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최종 목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나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주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최종 목표를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너의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제목까지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최전 인도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베데스다 목과 같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최종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 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게 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변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쓰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치열한 경제 사회 속에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옵나이다. 피곤한 자에게 쓰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은 영원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삶을 주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그 말씀 의지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하고 또 악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 성령으로 변화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